저는 지난주에 이제 부임한 우리 청년부를 맡게 될 박선우 목사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또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이제 저를 또 이렇게 뵙지 못한 분들이 저분은 누구시지라고 당황하실까봐 이렇게 소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이스라엘 문화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고대 시대에는요, 가치 있는 나무와 또 하찮은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나무는요, 이 고대 시대에 또 성경 속에서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가치 있는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번제물을 태우는데 이런 나무들은 사용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 그리고 이 올리브유를 그 나무들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나무가 있는데, 하찮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에 비해서 굉장히 하찮은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요,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년에 5번도 이렇게 열매를 맺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희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잘라서 버리고 새 무화과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땅과 또 물, 자원들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하찮은 나무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고대의 이스라엘의 이 문화의 관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있는 나무, 하찮은 나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6절 말씀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딱 이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나무가 더 가치 있는 나무입니까?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나무인데,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할 그 땅에다가 하찮은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니, 그런 바보 같은 주인이 어디 있어? 라고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요, 7절 말씀, 이 포도원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거두었으나 거두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을 와서, 이 3년을 와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고 와서 열매를 구했습니다. 이 주인은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차 때 와서 처음으로 열매를 구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자,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으나 구하지 못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차 때 처음으로 와서 열매를 거두었을까요? 3년을 왔으니까 3년 차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율법에는요, 이 유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법과 또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네, 이 법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지만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못하든 몇 년 동안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까?
네,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나무가 그 열매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처음 거둔 해는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차 때 처음으로 거두었을까요? 일단 1, 2, 3년 차는 아니죠. 그 몇 년 차일까요? 4년 차일까요? 4년 차는 아닙니다. 왜냐? 그것도 또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 생축과 열매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처음 태어난 어떤 이제 생명체에 대해서 말하지만 열매도 포함하는 것인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민수기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차 때 처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을까요? 네. 3년을 와서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3번을 왔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왔어요. 자, 처음으로 왔을 때 1년, 2년, 3년 차는 할례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4년 차 때는 열매를 맺든 못 맺든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내 것이 될 수 없으니 4년째까지는 거두러 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으로 거두러 온 해, 그때가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차 때냐라는 것이죠. 네,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게 5년 차 때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율법에 근거해서 5년 차 때 처음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거두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매를 거두러 왔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을 보고, 이보시오, 아니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이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인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당장 잘라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 열매 맺지 않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포도원 주인을 안타깝게 여기고, 누구는 그 포도원 주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했을 겁니다. 저런 어리석은, 저런 바보 같은, 저렇게 비합리적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다시 이제 돌아가고 이제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이 6년 차 때 또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화과를 거두기 위해서 다시 포도원에 방문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또 얘기했을 겁니다. 이제는 잘라내세요. 제발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들어요. 포도나무를 심던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심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차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대로 준 것도 답답한데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계속 두는 이 포도원 주인을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해 했습니다. 당연히 그 주인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뒷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무슨 생각일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자, 드디어 이제 세 번째 3년을 구하러 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구하려고 다시 포도원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5년 차 때 첫 번째 방문, 6년 차 때 두 번째 방문. 그러면은 이제 몇 년 차 때 세 번째 방문을 할까요? 몇 년 차요? 7년 차요. 7년 차는 아닙니다. 왜냐? 네, 이렇게 이스라엘 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7년 차는 이제 무슨 해거든요.
무슨 해일까요? 안식년입니다. 안식해. 그래서 안식년이기 때문에 7년차 때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까지만 생각하면 야 진짜 이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사하시고 너무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1, 2, 3, 4년차 때 7년차 때 거둘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머지 5년차, 6년차 때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나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겠지만 여호수아 이제 이 말씀 때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 이제 과일을 하나 가지고 오잖아요. 그곳에서 어떤 증거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과일을 가지고 오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 포도였어요. 그 포도의 크기가 얼마나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몸만 해요. 두 사람이 그 큰 포도송이를 가지고 메워서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네, 지금 이 시대와 이 고대 시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풍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통해서 이 만물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거두지 않더라도 그 외의 시간에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 열매를 거두러 온 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몇 년 차 때죠? 8년 차 때 세 번째로 거두러 온 것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내가 이 7절에서 3년을 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년 만에 와서 무화과 나무를 딱 봤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시작. 네, 3년을 와서 결국 8년 차 때 와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도 열매가 없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비합리적인 비경제적인 이 주인이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 이 쓸모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겠나라는 그 말에 나는 동의한다. 드디어 이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절 9절 말씀인데 잠시 후에 읽을 텐데 어떤 복병이냐면 바로 포도원 지기가 복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정신이 아니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이 포도원 주인보다 더 정신이 나간 것 같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포도원 지기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오늘 말씀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9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요 끝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다 하시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찍어버리죠. 왜 찍어버리죠? 쓸모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쓸모없는, 의미 없는, 비경제적인, 비합리적인 것들은 당연히 잘라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이 소망 없는 나무에 소망을 가졌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문과 주변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그리하였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 이런 인내를 받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지 않음으로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물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열매 없는 성도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성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전혀 관심 없는 성도, 그런 성도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올해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데, 그리스도인으로 계신데, 또 누구는 리더님으로, 누구는 엘더님으로, 누구는 제자훈련 받으신 분으로 계신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얼만큼 더 알게 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열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을지라도 그런 성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8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열매 맺지 않는 성도는 결국은 찍혀져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 무엇입니까? 주인을 설득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는 자, 바로 포도원 지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찍어버려 마땅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포도원 지기는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지라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주인의 공의는 이 포도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 포도원 지기의 간구와 부탁을 통해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설득하여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두고자 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한 알의 밀알처럼 기꺼이 희생해서라도 하나님, 제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가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제가 의인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에 있는 자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청년부 예배를 할 때도 또 매주마다, 지난주에도 했고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전에는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을 거예요. 우리 청년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모일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성도, 혹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가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데 올 한 해 저는 열매가 있어요. 저는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예요. 저는 열매 있는 포도나무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좀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셨다면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 혹은 포도나무는 얼만큼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인식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중보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유입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예화라는 거죠. 무엇에 대한 비유냐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에서 5절이 이를 말씀하고 있고 13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어져 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바로 회개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회개에는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는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 얻는 회개는요, 구원 얻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중보가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고 주님께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 앞에 이 구원 얻는 회개를 했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구원 얻는 회개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러한 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들 신방을 다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초신자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계셨던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구원 얻는 회개를 했는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구원 얻는 회개를 아직 하지 않은 것 같다면, 그런 것 같다면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 얻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구원 얻는 회개였다면 두 번째 회개의 종류는 바로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구원 얻는 성도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짐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내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회개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이 막힌 것들이 뚫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회개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않아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마무리할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내 안에 반복적인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니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한 해 마무리하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 다가오는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구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그런 한 해로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오직 주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내 안에 회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힘쓰리. 주 은혜 날 채우신, 주네 보게 하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아멘. 주는 날 채우시네,
기도할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나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산 것 같지만 아버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부족한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불쌍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열매 없는 나를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나일지라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삶에서 부족할 때, 낙심될 때, 아버지 힘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중보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중보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아버지 충분히 경험함으로써 아버지, 나의 삶이 풍요롭고 나의 삶이 풍성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아버지 마음 다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죄와 싸움으로써 아버지 정말 죄와 피 터지게 아버지 영적인 전쟁을 함으로써 내가 힘들지라도 지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다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 구원 얻는 회개 혹은 반복적인 회개, 그 기도 제목을 내 심령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기다리시고 중보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회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 구원 얻는 회개를 하지 않은 형제 자매가 있다며 하나님, 올해가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열매, 구원 얻는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죄와 씨름하는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회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핏부림으로 정결이 되어지고 하나님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1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경험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일 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피 뿌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서 우리가 정결한 심령으로 말씀을 담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없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구원 얻는 회개를 하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내가 날 때부터 죄인임을,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회개의 열매가 올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맺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서 죄를 짓고 있는데 회개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무거운 짐을, 무거운 죄를, 그 막힌 것들을 아버지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 앞에 해결받는, 청결함을 받는,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중보를 알겠다고 믿겠다고 다짐하고 올 한 해가 하기 전에 회개의 열매를 간구하며 또한 맺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다음 청년부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